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스토리를 잠시 볼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을 만큼 부자였어요. 여기서 이 옷 두 가지만 나왔는데 대충 이 부자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옷을 입은 사람들은 거의 하루에 두 번씩 화려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빨아서 다음날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공식적인 석상이라든가 아니면 밖에 나갈 때 자기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화려한 색의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의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상당한 부자죠. 하지만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버려진 채로 음식을 받아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자가 음식을 먹고 있다가 음식이 흘리거나 떨어뜨리게 되면 이때 당시 또 문화 중에 하나가 그걸 주워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마 건강상의 이유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 먹고 사는 게 바로 이 거지 나사로 그리고 그와 개와 같이 비슷한 그때 당시에 이제 거지들이 먹고 살던 분위기였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성경 말씀인데 그대로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고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부자들이 흘린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지나가던 개들이 자기의 몸에 난 부스러기를 핥아 먹고 사는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의 몸에 났던 부스럼 이런 거는 아마도 지금 학자들이 보면은 성경의 욥의 욕창에 같은 비슷한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개들이 거지의 피부를 핥아 먹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개들도 성경 당시에 개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집에서 애완으로 기르는 개가 있었고 밖에서 사는 들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개의 표현은 들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성경의 내용에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옆에 앉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부자는 죽어서 불꽃 속에서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있게 되는 부자가 결국은 아브라함과 나사로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라함이시여 그 옆에 있는 거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봉을 찍어서 내 혀를 탁하게 해주세요. 좀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뿌리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아있을 때 거지는 고난이 있었고 너는 넉넉함이 있었잖아. 그러니 이제는 그걸 반대로 이제 여기서는 반대의 것을 기억해야 되고 너는 괴로움을 기억해야 할 거야 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냉정하지요. 하지만 또 그 부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시여 나에게 5형제가 더 있습니다. 5명의 형제가 더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형제들한테 보내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선지자를 이미 보냈어. 이러라고. 이걸 다 선명을 했단 말이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단다. 그러자 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거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 형제들한테 가면은 그래도 살아왔으니까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건 좀 알아듣지 않을까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려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상반된 삶을 봤네요. 살아있을 때는 서로의 반대 위치, 죽어서 또한 서로의 반대 위치.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렇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삶에서 고통 없이 사는 사람들,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 부자의 이야기를 본 위쪽에 있는 좀 더 좋은 부자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표현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싶은 그 내용을 지혜롭게 찾는 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해요. 먼저는 재미있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예를 많이 드셨어요. 참 많은 이야기를 드셨죠. 하지만 이 예화를 드시면서 예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 나사로란 의미가 뭐죠? 아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붙이셨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나사로는 이때 당시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엘리에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특별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 때 이미 나사로는 이미 하나님으로 도움받는 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표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지긴 하지만 선택받은 자. 아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인데 어떻게 거지로 살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선택이 좀 다른 표현이 되겠네요. 선택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닌 구원과 죽음 이후의 구원과 관계에 있는 선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기로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미리 선택받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미리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미 선택받은 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기분 좋은 선택인데요. 예전에 제가 남아공으로 오기 전에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 생활을 하다 왔는데 이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옮길 때가 돼서 이제 몇 군데 이력서를 냈어요. 좀 큰 교회 이력서를 좀 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 한 달 뒤쯤 결과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꽤 큰 교회에 또 아시는 또 친구 부목사가 있는데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전도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신이 뽑힌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발표가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이미 제가 뽑혔다는 거예요. 이미 얼마나 기쁘든지 예?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동안에 그 교회에서 생활했던 것들 좀 힘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이미 나는 더 좋은 교회를 갈 거야. 그 교회에서 나한테 부목사 자리와
성과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로 했어. 얼마나 기쁘든지. 미리 뽑혔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게 얼마나 기쁘든지. 물론 저와 같이 뭐 이력서를 내서 안 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저는 이미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과거에 그 힘들었던 게 모두 용서가 될 만큼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미리 선택받은 것은 어쩜 좀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음 후에 고통과 고난이 없는 천국으로 가기로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쁠까요? 또 얼마나 기뻐해야 할까요? 한낱 직장을 얻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도 저는 이렇게 기뻤는데 천국을 가기로 약속이 돼 있고 이미 선택을 하셨다면, 이미 도와주기로 하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천국 가고 돈이 없어 천국 못 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부자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특별히 뭔가 눈에 띄게 잘못한 것을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그저 소개할 때 잠시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거 한 줄입니다. 이거 한 줄이에요. 어쩌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기 때문에 나쁜 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로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특히 나사로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나사로에게 관심 있는 건 오직 지나가는 들깨들 뿐이었습니다. 그를 핥아먹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부자가 나사로에게 관심의 표현을 좀 했더라면 또 이렇게까지 지옥에 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관심 가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혼나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당교회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한 600명. 그런데 그렇게 잘 보면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왔다가 그냥 뜨내기처럼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오시기에 너무 조용하신 분이라 차마 이름도 모르시는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다 관심을 갖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명이라도 더 외우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더군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저도 한국교회처럼 뒷문에 서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한 번씩 안아주기도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야, 너 저번에 그 네 딸 어떻게 됐어? 그 딸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아니면은, 야, 너 어디 아프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부분 잘 해결되고 있어? 보건소 가봤어? 이렇게 계속 간단한 질문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도 정말 행복해들 하세요. 그 정도의 관심도 못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나 관심 주기가 어려운가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 선교지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건 불가능해요. 아픈 사람 데리고 남아공의 비싼 현실에 종합병원을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집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을 때 아주 작은 푼돈 같은 건 도와줄 수는 있지만 크게 갑자기 큰 상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 열매가 참 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관심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의 기도 생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기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말로 해볼까요? 어쩌면 생활에 여유 있으신 분이 생활 어려운 분들의 관심이나 기도를 해준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에게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어쩌면 자기와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5형제가 있다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요. 이 5형제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5형제를 살리고 싶어서 나사로를 살려서 5형제한테 보내달라는 부탁까지 합니다.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죽은 나사로를 보내봤자 그들은 믿지 않아. 이런 말씀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찍으셨네요. 어쩌면은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는 부자에게 간접적으로 찍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처음에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게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자가 한 번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죽었던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오는데 이거를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라는 뉘앙스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자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면 혹시 믿을지 압니까? 라는 식의 대화법이죠. 스스로 자기의 믿음의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농도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부자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 없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믿게 되나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기적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예전 음악 생활을 했을 때 얘기해요. 음악 생활을 했을 때 어쩌다 보니 여기저기 심사위원으로도 많이 가봤어요. 첼로 전공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첼로 곡이 또 다른 곡들과 다르게 좀 그렇게 곡이 너무 피아노처럼 많지 않다 보니까 대회를 하게 되면 어느 곡이 좀 뻔해요. 뻔한 곡들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하다 보면 이게 대충 이런 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제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심사위원들이 그 곡에 몇 곡이 안 되다 보니 그 곡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똑같아요. 독특한 생각으로 그 곡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 이 아이가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하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레슨을 많이 합니다. 그던 중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첼로로 음악대회를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곡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어느 정도 정말 훌륭하진 않지만 좋은 상까지는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은 네가 노력하기 나름이야.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이 곡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대회는 나가서 상은 받고 싶은데 연습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머니도 이 아이에게 연습보다는 다른 핑계를 주더라 이겁니다. 그냥 제 말을 듣고, 선생님 제 말을 듣고,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제 말을 믿고 이렇게 연습하고, 어떤 부분은 크게 어떤 부분은 작게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냥 연습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그걸 믿지 않으셨어요. 그러고는 악기 탓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악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또 이 악기가 너무 소리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한번 악기를 바꿔보려고. 저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악기도 그만하면 소리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악기 괜찮고요. 그냥 저만 믿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저를 못 믿으셨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레슨을 가게 됐고, 그 간 김에 다른 악기도 그걸 더 비싼 거,
훨씬 비싼 악기로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 막상 대회 날입니다. 전에 그 대회를 갔었어야 했으니까 저도 그 아이가 연주하는 걸 보니 하라는 대로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그 레슨 하라는 대로 하나도 안 하고 악기는 정말 비싼 걸 갖고 왔는데 연습을 제대로 안 해서 그 악기가 또 좋은 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상을 하나도 못 받고 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믿고 가면 됩니다. 때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믿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믿을 만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믿지 않나 봐요. 이 부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믿을 거라 생각했지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믿고 가면 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혹시 그걸 믿지 않고 진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직도 다른 악기 탓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습해야 될 시간에 연습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루트를 찾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악기만 바꾸어도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 결국 그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아프든 강하든 똑똑하지 않던 지혜롭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에서 있던 다른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다른 조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소외된 자들 생각하는 것, 우리 말로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 우리의 말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결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그런 삶을 살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